전주에 이어서 알미니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주에 성도의 견인, 마지막 항목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봤어요. 성도의 견인에 다시 정리하면, 우선 알미니우스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견인에 대한 내 의견은 참된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참여자가 된 사람들은 사탄과 죄, 세상, 자신의 육신과 싸울 충분한 힘을 소유하고 성령의 은혜의 확신으로 원수들에게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영으로 그들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그들을 도우시고 가까이서 즉각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도록 제공하시고 그의 도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으시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탄의 교활함과 능력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칼빈주의자들이랑 성도가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은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행위로 그것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칼빈주의 이단하고 알미니안주의 이단을 누누이 계속 여러분들이 들은 것은, 이 사람들은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한다,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말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알미니우스나 칼빈이나 뭐가 문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전혀 이해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면 바로,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장로교 목사들이랑 많이, 한국 목사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저기는 구원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냥 그렇게 공식이 나와 있어.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그 다음에는 다 됐다. 그 여러분들이 우리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정말 정신병자 같은 소리죠. 우리 거 한 편만 들어도 그런 소리가 싹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 수십 번 들었을 거라. 그 사람들이 컨닝 안 하겠어요? 계속 듣는데도 또 그런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게 이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알미니우스나 칼빈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질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위랑 이 관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 복음을 이 사람들은 전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지만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행함이 있다. 그 행함은 우리처럼 믿으면 달라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 절대 죄를 질 수 없다, 이런 아이디어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이 신학을 만들고 몇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뱅글뱅글 도니까 답이 안 나오네.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것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도는 거야, 이 머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옛 성품과 새 성품도 모르고 하나의 경륜도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음만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되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구절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라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 못해서. 은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믿음만으로 구원이 유지된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꼭 행위랑 연결돼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십몇 주, 뭐 몇십 주, 20주 넘게 가르쳤죠. 칼빈주의까지 하면 그게 계속 거기에서 반복돼요.
그거 가지고 400년 500년 동안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틀린 거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성경침례교회 사람들은, 그 목사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가.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 그 사람들은 암만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 그래도 이 머리에 이게 안 들어가는,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안 되는 거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 자들은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다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집단이다. 이렇게 잘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그러냐, 이 칼빈도 그렇게 생각했고 알미니우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칼빈주의랑 똑같이 알미니우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왜 알미니우스가 칼빈주의한테 당하냐 하면, 이 알미니우스가 다른 칼빈주의자들이랑 다른 것을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우선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한 것,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견인도 의견이 똑같지만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러나 나는 참된 신자들이 최종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멸망당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지만, 이게 중요하다. 없지만 나는 칼빈주의랑 똑같이, 칼빈이랑 똑같이 믿지만, 원래 칼빈주의자였어요. 칼빈의 제자 베자에게 나온 그 신학, 칼빈이 만든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알미니우스. 자, 거기까지는 그랬지만 가르친 적 없다. 나는 성도의 견을 가르쳤다 이거지, 한마디로 니네처럼. 없지만 이게 문제야. 내게 이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숨기진 않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죄 짓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알미니우스가 솔직한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의 경륜 모르고 새 성품, 옛 성품 모르지만 성경을 어떨 때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읽으면 아니다 이거야.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행위에서 떨어지면 지옥 가는 사람들도 나온다. 이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다. 그런 건 난 숨기진 않겠다. 그러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풀지 못하고 죽은 거야.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거기서 죽었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항의각서에 죽자마자 그 다음에 1909년에 죽었는데, 항의각서는 1609년에 죽었는데 알미니우스가 1610년에는 항의각서에는 우리가 전주에 본 것처럼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해서 더 확실히 공부하고 그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된다. 여기서 끝나요. 항의각서 전주를 공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9년 있다가 한 항의자들의 의견서에는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전주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돌투신경에 나오는 칼빈주의자들의 돌투신경에 뭐라고 썼는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그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복음을 알미니우스나 칼빈이나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온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나오거든.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랑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왜 그런가 모르면, 왜 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설교 안 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그 다음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집단이 돼버렸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는 항상 믿음과 행위가 같이 들어간다. 구원을 지키려면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지킨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믿음만으로 구원이 유지된다 이러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미니주의랑 칼빈주의를 배우면서 저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들이 왜 저렇게 가리키고 왜 저렇게 우리를 보는가, 그걸 배우는 거라고.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지.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을 믿는 사람마다 정신병자 같은 거, 우리는 그렇게 안 설교하는데 계속 우리한테 인터넷 봐요.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영혼이 보장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올라와 있다고. 지금 우리 공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는데 정신병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누룩을 가지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거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이 왜 저 목사들은 우리를 공격하나?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거라고. 그 이해가 가야 이제 왜 저 사람 저러나? 그 사람들 아이디어에 구원은 믿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행위랑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당연히 열매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했을 때는 죄지면 안 된다 이게 있는 거지. 우리가 당연히 행함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옛성품을 따라갈 때 죄를 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랑 어떻게 토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쪽은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절대로 죄 질 수 없고 죄 지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견인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고 알미니안주의자는 알미니우스는 정확하게 나는 모르겠다. 그러지 않은 구절도 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절도 있다. 멸망당하는 구절도 있다. 성도들이지만 이렇게 하고 죽은 거야. 그 다음에 항의자들은 그거 더 우리가 연구해봐야겠다. 성경에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그거를 정확히 가르칠 수 없다. 이걸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 항의자들의 의견서는 완전히 그냥 멸망당할 수 있다. 자기네들 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고 막 그러거든. 개판인 사람들도 나오거든. 물론 그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 받아도 죄 질 수 있다는 건 아는 거야. 9년 동안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죄 짓고 참된 성도도 죄 질 수 있고 믿음을 떠나서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돌투신경에서 칼빈주의자들이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선 칼빈주의자들의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또 우리가 공부하지만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다시 돌투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그냥 쭉 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 공부할 때 그냥 거기에 근거한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했죠. 그 돌투신경 그 자체에서 뭐라 그러나 보자. 칼빈주의.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중생케 하신 이들을 또한 이 생에서 죄의 지배와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시는데 비록 죄의 몸으로부터 육체의 약함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한 그리 해주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보기에는 구원받았다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옛성품과 새성품을 모르니까 우리가 옛성품이 있고 새성품이 구원받을 때 새성품이 생기는 거. 그 죄를 질 수 있다는 거. 악한 죄를 질 수 있다는 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도. 그 사람들은 까무러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한다 그러면 그냥 졸도하지 완전히 그냥.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자살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또. 하고 내일 또 자살한 사람 많이 나올 거야. 우리는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래요.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런 사람들이 자살할 생각하겠어요? 자살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죄를 져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자살은 안 된다. 예외야. 예외가 있어. 주님의 보혈에 예외가 어디 있어? 예외죄가 있어? 살인죄는 예외. 자살도 예외. 주님이 보혈로 다 사해줬지만 exception. 살인, 자살 이런 거 안 돼. 그게 어디서 성경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르치냐? 은혜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지만 이 머리에는 이게 크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마음으로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100%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 예수님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한국교회가 저주경이 되는 거라고. 은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둥그스름하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한번 설교 들으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 돌투신경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에는 지네들이 머리 다 짜내가지고 몇백 명이 모여서 이거 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한 그리 해주신다. 이런 걸 교리라고 신학교에서 4년 가르치는 거예요. 봐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사람들 말하는 게. 두 번째, 때문에 육신의 약함으로부터 날마다 죄들이 생겨나고 성도들이 행한 최상의 일들에도 오점들이 들어붙게 된다.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지네들 사는 꼬락서리 보니까, 지네도 죄에서 면제가 안 되거든. 근데 죄를 짓는다 하면 좀 또 불안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한 최상의 일들에도 오점들이 들어붙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불쌍해.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앉아있어. 얼마나 불쌍해요. 죄 짓고 안 짓고지 무슨 오점이 들어붙고 안 붙고요. 왜 죄 짓다 그러면 그냥 그 교리가 그냥 산산이 쪼개지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말을 뿅뿅 돌려가지고. 아휴, 한심하죠. 소년들을 본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글을 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러나 이로써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께로 빠르게 도피하게 되며, 그래요? 장로교 사람들 다 그러고 있어? 겸손해지고 빨리 도망가 죄에서 그리스도께로. 장로교 목사들 그런 사람들 데려와봐 한번.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겸손하게 주님께 도피하는 사람들 있어? 그랬으면 벌써 다 바이블 읽은 목사들 됐다. 킹제임스 성경 거절 안 하고 바른 진리를 거절 안 한다.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으니까 다 저짓들하는 거야.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다고. 에? 또 기도의 영에 의해 그리고 경건의 거룩한 의식에 의해 더더욱 육신을 억누르게 되고, 그래야 마침내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통치하게 될 때까지 완벽함의 목표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게 된다. 그래? 그런 사람 데려와 보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 가지고 지금 신학교에서,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거기서 신학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교회 차려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지옥 보내겠어. 은혜 복음을 모르니. 세 번째, 육신에 남아 내주하는 이 죄들로 인해 또 죄와 세상의 시험들로 인해 회심한 이들은 만일 그들의 힘에만 맡겨놓는다면 인내하며 은혜의 상태 안에 머무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은혜를 주신 그분께서는 그들을 은혜의 상태 안에서 끝까지 자비롭게 확고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신다. 그래? 그러니까 지네들과 그냥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래도 밭이란 밭.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죄 짓지 않게 살게 해주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있다고 그냥 성경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참된 성도들을 은혜의 상태 안에서 확고히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할 수 없는 능력은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자기 꼬락서는 보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 그게 문제라고. 자기가 완벽하게 못 살거든. 그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교리적으로는 가르쳐놓고 정할 수 없는 능력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하지만은
실생활에서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심자들이 늘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고 활력을 얻은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꼬락서니까 아닌 것 같은 게 있거든. 마치 어떤 특정한 경우들에 직면하면 늘 신성한 은혜의 인도로부터 이탈하여 죄를 짓고 결국 육신의 욕망에 유혹되어 그것에 순응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꾸준히 깨어서 기도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해결 못하는 거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속에 거하느냐.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꾸준히 깨어서 기도해야만 한다. 이것이 무시되면 그들은 사탄과 세상과 육신에 의해 크고 증오스러운 죄들에 이끌려 들어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허용심에 의해 실제로 이 악한 일들 속으로 떨어지게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안 돼. 그래서 그것도 무시하면 이런 죄들에 떨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또 떨어지게 되기도 한다. 거기까지 이제 해놨지만 거기서는 또 불안해. 그러니까 다섯 번째, 그러나 또 나오는 거지. 그러나 그러한 엄추한 죄들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매우 심히 불쾌하게 해드리고 치명적인 유죄를 이야기하며 성령을 슬프게 하고 믿음이 발휘되는 것을 가로막음은 물론 매우 비통하게도 그들의 양심은 그들이 진지한 회개의 바른 길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운 얼굴이 그들에게 다시 비출 때까지 때때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감각을 한동안 상실하곤 한다. 무슨 말이야? 아니, 죄에서 떨어진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하니까 불안하거든. 자기네 교리랑 안 맞아, 신학이랑.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주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까지는 좀 이렇게 감각을 약간 상실해. 그 다음에 6번 봐요. 얼마나 재밌는 게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신학이라고. 이걸 가지고 400년, 500년을 긁어먹고, 울려먹고 있는 거야. 장로교 신학교에서.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 하다가도 안 되겠어. 왜? 자기 신학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문 안 되는 거예요. 죄 지문 안 되고 패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에는 변할 수 없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분의 백성이 우울한 타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에게서 성령을 완전히 거두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이 양자됨의 은혜를 잃거나 의롭게 되면 상태를 상실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정도로까지 나가는 걸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신다. 결국엔 뭐야? 자기 꼬락서를 보니까 엄청난 죄를 질 수도 있는데 그 자기 신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정도까지는 허락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도록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고로 이런 죄들은 저거하지만 자살한 죄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망에 이르는 죄들을 만들어 지내가 거기다.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분들 왜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 같이 가르치는 줄 알겠죠? 정신병자 아니라고 했어. 나 그 사람들한테 정신병자 같다 그랬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비방하는 걸 볼 땐 완전 정신병자야. 하루는 이렇게 가는 거, 하루는 저렇게. 근데 정신병자 아니야. 근데 뭐 문제가 그 사람들의 문제 뭐냐? 이 칼빈주의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절대로 멸망하는 죄 지면 안 돼. 구원받은 사람. 결국에는 자살한 사람, 아, 저 사람은 결국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걸로 결론 낼 수밖에 없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자살하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살인하고. 그쵸? 그런 아이디어가 여기서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저렇게 정신병자 같은 소리들을 하는구나. 은혜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일곱 번째, 이는 우선 이러한 타락들 가운데서 그분이 그들 안에 중생에 썩지 않을 씨를 보존하셔 소멸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셔 그들의 죄들에 대한 회개와 진지하고 경건한 슬픔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중보자의 피 안에서 죄사함을 찾고 얻으며 그
그들과 화해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금 맛보고 믿음을 통해 그분의 자비들을 숭앙하고 향후로 더 열심히 그들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룰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 그러지 않은 사람들 수두룩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가르쳤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보면 죄 속에 헤매는 교인, 성도들, 자기네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자기네가 가리키는 칼빈주의에 먹혀들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할 수 있고 다시 그분을 숭앙하고 열심히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룰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비참하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철학을 가르치는 걸 했잖아, 내가. 자기네들이 딱 철학을 정해놓고 성경에 상관없이 다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8번째, 이와 같이 그들의 믿음과 은혜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거나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그들의 타락 안에서 죽지 않는 것은 절대로 그 타락에서 죽을 수가 없어. 그렇게 죽는 사람들은 뭐야 그럼? 여러분, 우리를 이단이라고 한 게 한기총인지 무슨 기관총인지 모르지만 거기 그때 총회장이 그 누구야, 길자연인가? 그 친구랑 또 장무슨 목사 있어요. 그 자는 베란다에서 음행하다 떨어져 죽었다고. 그 뒤로 1-2년 안에.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은 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거기 누가 분명히 길자연이가 가서 저 장례식 했을 거 아니야? 찬송 저 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랑 틀리네? 여기서는 절대로 타락으로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도 정신병자 같이 가르친다 그러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아니라 자기네가 가르치는 신학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거랑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신학이 틀리니까. 자, 그래서 그들의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그들의 타락 안에서 죽지 않는 것은 그들의 공로나 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의 결과이다. 그들의 타락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그들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물론 그것이 일어난다는 데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야 돼. 죄를 짓는 걸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들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분의 목적에 따른 부르심이 철회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와 보호하심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좌절되거나 지어줄 수도 없게 그들의 타락이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 장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이런 쓰레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500년 동안 신학교에서. 근데 뭐가 잘났다고 그래?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걸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11번째, 띄어서 이거 다 하다가는 너무 시간 가서 안 되겠어. 더구나 성경은 성도들이 이 생에서 다양한 세속적인 의심들과 분투해야 하며 지독한 시험들 아래서 이 충만한 믿음의 확신과 견인의 확실성을 늘 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증거한다. 그러나 모두 위로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그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4. 쓸데없는 구절도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 능히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지 전혀 자기네 신학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 있고 시험에서
죄 질 수 있고 그런 거지. 그 구절 때문에 다 죄 안 짓고 산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구절 가지고. 견인에 관한 위안을 주는 확신을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금 불어넣으신다. 그러니까 14번째,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그분은 그것을 성례전 의식은 물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음과 말씀 묵상과 말씀 훈계와 경과 약속돈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속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할 수 없는 은혜에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타락한 상태로 죽을 수는 절대 없다. 저는 그거예요. 성도의 견인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다는 말에 맨 마지막에 15번째 뭐라 그러는지, 세속적인 마음으로는 성도들의 견인에 관한 이 교리와 그것의 확실성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세속적인 마음으로 그 성도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깨달을 수 없다. 결국에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다들. 이게 신학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장로교회 목사들이 붙잡고 성인들을 믿는 목사들 이단이라고 그러고 성인들을 믿는 교리들 이단교리라고 그러고 참 한심하죠? 장로 사람들이 이런 걸 들으면 들어야 돼요. 인터넷 같은 걸로. 정말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그런 신학을 하고 잘못된 교회에 나가고 있는 우리 목사가 얼마나 무식한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게 성령침례교회 이단이라 그래 버리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자기 목사가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한 혼들의 위로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매우 풍성하게 계시해 놓으셨으며 또한 그것을 신실한 자들의 마음에 각인시키신다. 사탄은 그것을 혐오하고 세상은 그것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을 지적하면 여러분 졸지에 뭐가 돼?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혐오하고 세상은 그것을 조롱하고 무지한 자들과 위선자들은 그것을 남용하고 이교도들은 그것을 반대하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더없이 귀중한 보배처럼 다정하게 사랑하고 변함없이 지켜왔으며 계획이나 힘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 행위를 끝까지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 한 분 하나님 그 아버지와 이들과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좋은 말은 끝에다 다 해놓고 끝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칼빈주의 교리에 반대되는 건 다 사탄이야. 알미니안주의로 다 몰아넣고. 그게 돌투신경이에요. 돌투신경이 아니라 돌의 신경이지. 돌의 신경. 석두들의 신경. 이렇게 하면 딱 맞겠네. 그 다음에 오류를 배격함해가지고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반박한 것이에요. 오리원 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참된 성도들의 견인은 선택의 열매도,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 선택의 열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며 새 언약의 조건이다. 그들의 선언에 따르면 여기 가로하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해서 인간은 그가 결정적으로 선택되고 의롭게 되기 전에 이 새 언약의 조건을 그의 자유의지를 통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새 언약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의지로 그 믿음을 지켜야,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그걸 충족해야지만이 성도들이 견인한다.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열매가 아니라 이거지. 이 칼빈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은 선택의 결과다, 열매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이 견인할 수 있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로 행함을
함으로써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알미니안주의의 문제점은 뭐예요? 이 사람들 똑같이 칼빈주의랑 똑같이 은혜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으로 충족돼야지 성도들이 견인한다. 이 교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도들의 견인 여기에서는 지금 알미니우스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 이러고 죽었고, 그 다음에 항의각서에서는 더 성경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러고, 그 의견서에서는 떨어져 나간다. 여기서는 그 자유의지로 행함을 함으로써 믿음을 지켜야 된다. 똑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성도의 견인은 아니라 이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게 오리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가 뭐라고 반박하냐면,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것은 견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선택하심의 범위 밖에서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중보에 의하여 이것이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한다. 다시,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것은 성도의 견인은 선택하심의 범위 밖에서 일어나며, 이거는 선택하심의 범위 밖에서 일어나가 아니라 선택하심으로부터 따라오며 선택함으로 따라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로브로 그렇게 얘기한다 잘못한 거죠. 선택으로부터 따라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다 이렇게 성도의 견인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게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다 말씀한다. 꼭 인용하는 구절이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 줬느니라. 이것은 로마서 11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왜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 복음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것을 거절한가,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은 얘기하는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얘기한다. 선택받은 것.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로마서 8장 32절부터 35절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구절이죠. 그거는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견인할 수 있다. 즉 행함을 함으로써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결국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데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하고 우리의 구원에 보장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둘 다 구원을 끝까지 받는다 말은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벌써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거고, 그 사람들은 계속 타락하지 않고 견인해야지만이 영생을 보장받는데, 그것은 개런티 된 거라 이거죠. 선택된 사람들에게. 그게 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 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을 성도에게 실제로 공급하시며, 또 만약 그 성도가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자 한다면 그것들을 그 성도 안에 보존하실 준비가 늘 되어 있으시다. 하지만 모든 것, 즉 믿음 안에서 견인하는 데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도 믿음 안에서 보호하시고 또 믿음을 보존하신 데 사용하실 모든 것이 활용된다 해도 비록 그럴 때조차 견인할 것인지 아닌지는 언제나 의지의 의향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게 칼빈 주제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공급할 수 있지만은, 그 은혜를 공급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미니안 주의자들하고 칼빈 주의자들이 똑같이 싸우는 게 뭐냐면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그게 있음으로써 구원을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타락한 상태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받았지만 악한 짓을 할 수 있다. 자기의 의지로. 결국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둘 다 50점밖에 안 돼요. 50점도 안 돼요. 60점 만점에 그렇게 패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행함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 이 사실 카톨릭 사고방식이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니네들은 카톨릭이랑 다를 법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카톨릭은 완전히 저쪽으로 강 넘어간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라고 반박하냐면 이러한 생각은 명백한 펠라기우스 교를 담고 있어요. 그게 계속 펠라기우스 잖아요. 펠라기우스 교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 것이기에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존귀를 강도질하는 자들로 만드는데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모든 자만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호의에 대한 모든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려드리는 복음의 교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어긋나고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니라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얘기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원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육신을 쫓아가는 거 우리가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죄를 질 수가 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도 애성품을 쫓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 1장 8절 이런 구절들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래.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행함을 있고 타락한 상태는 절대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이용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반박하는 구절로 사용해요. 그럼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얼마든지 반박하는 구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결론은 안 난다고. 알미니안주의자들 히브리서, 로마,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뭐 이런 구약 뭐 다 갖다 대고 복음서니 사도행전이니 다 갖다 대고 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집단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400년, 500년 동안 계속 싸운다. 계속. 아직도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저 교회에서는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난다.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 마음에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유지하려면 분명히 죄지면 안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죄지면 그건 구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죄 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가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칼빈주의자는 아니다. 타락한 채로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간단한, 우리 1초문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500년을 가르치지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믿음만으로 계속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꼭 행함이 있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구원이 유지가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둘 다 가지고 있으니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싸울 거라. 시간상 오류 삼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알미니안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요한 웨슬리. 우리가 요한 웨슬리랑 거기서 좀 벗어난 시간이 나면 찰스 피니까지 우리가 좀 끝냈어요. 그 사람들의 신학에 대해서.